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기하고 사모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적당히 그저 만났다가 헤어지는 처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여 내 생명을 드렸으니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시기하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죽도록 사모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7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7월 마지막에서 8월 초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바다로, 어떤 사람은 산으로, 어떤 사람은 절로, 어떤 사람은 교회로, 여기저기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절에 가는 사람들은 템플 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얻어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힐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수련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것이라도 저것이라도 맛있는 걸 먹어봐도 많은 것을 가져봐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져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인생이 뭐냐, 내가 뭐냐.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업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업을 어떤 일을 했으며 그래서 업보에 따르는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너희들이 받아야지. 네가 중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을 갖다가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생의 곤두박질을 치고 암병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 내가 전생에 죄를 졌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감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독교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 쉽다 보니까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무더위로 우리가 숨쉬기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39도 49도만 돼도 숨쉬기가 답답한데 42도 45도가 돼가지고 저 유럽 쪽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말이죠. 전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만 명에다가 지금 유럽에서 죽은 사람만 지금 노약자가 7만 명이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요새 숫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듯이 지구촌은 온통 열기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지금 3차, 4차에 지금 돌핀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지금 태평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지나가면은 수천만 명씩 지금 수혜자가 지금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자는 중국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러시아도 몇 명 죽었다는 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사상자가 러시아만 해도 전쟁으로 지금 5년 동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150만 명이 지금 사상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란 같은 데에 거기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 사람들도 모이면은 그냥 1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그 호메네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만 죽겠습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도 많이 죽고 또 핵 무슨 벙커를 갖다가 때려 부실 때 거기를 지키고 거기를 이제 운영하는 기술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하고 지금 포르투갈하고 그냥 이게 불이 많이 나가지고요. 온도가 45도까지 되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은 불이 나가지고 바람까지 불고 그러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을 전체 축구장 무슨 뭐 몇백 개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타버리고 그런다니까. 이런 그 지구촌의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때에 몇 사람 죽어도 이거 죽었나 보다 그러고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국가유공자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정부에서 우리를 갖다가 보살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무슨 즐거움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생과 내생이 있는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싸움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핵심,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그 애국 이제 그 동지들이 광화문에서 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모이고 또 전한길 씨 중심으로는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이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12시부터 한 4시까지는 광화문에서 모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간증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저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거기 뭐 늘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당일 투표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만 그냥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에 모인다고 그래서 거기 누가 나오나 하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없어. 아무도 없고 그냥 요 집회 언제부터 해요? 그랬더니 24시간 똑같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부정이 많고 그래도 요새 양심이 좀 있는지 어떻게 그 부정선거했던 거 이게 이제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의가 이기게끔 돼 있고 진리가 이기게끔 돼 있습니다. 다 감춰놓고 별짓 다 해도요,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양심과 국민들 앞에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은 여인들만 합니까? 남자들도 똑같이 간음합니다. 간음은 왜 한다고 그래요? 아예 정식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붙어가지고 즐기는 거 그게 간음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은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수동적인 여자를 갖다가 겁탈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성들이 웬만한 남성 이렇게 보면은 데려다가 그냥 환락의 도시로 빠뜨려 가지고 돈 많은 남자, 잘생긴 남자, 뭐 체력이 좋은 남자 데려다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 죽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이 성욕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사람처럼 살질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간음한 여인들아, 이상한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남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계명 안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스님이 나와가지고, 요새 불교에도 지금 총무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력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스님으로 인정받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새 그 조계종 앞에서 단식하고 별짓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목사들도 썩었고 스님도 썩었고 종교가 다 그냥 썩어 지금 비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내던져 버리시고 평신도들을 쓰세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악령에 빠져있는 거짓령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국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들 하면서 뻔히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게 글로벌합니까?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무슨 29억짜리를 갖다가 무슨 미리 돈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 집 없다 그러고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그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너희가 지금 어디에 붙었냐 이겁니다.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끄는 대로 따라가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정직과 진실함을 따라가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저도 한참 그 폭포수 아래서 앉아가지고 명상도 해보고 단전호흡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양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양심,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법을 바꾸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쳐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것 가지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돈 매푼 뭐 10만원 15만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빚이 말이죠 엄청납니다. 6천조에 가까운 그런 많은 돈을 갖다가 빚을 지고 있고, 누가 갚아요? 아니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다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요새 30대 40대까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바싹 지금 더군다나 지금 국민연금 갖다가 전부 그냥 뭐 환율 막느라고 갖다 박아놓고 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과 앞에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들고 계시면서 바로 잡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은 세계 1등 국민으로 채우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에도 땅을 땅을 갖다가 그 박정희 때 사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거기 지하자원도 많이 있죠. 더군다나 몽골 같은 데는 뭐 340만 밖에 안 되지만 땅이 우리나라 7, 8배 되니까 거기도 지금 한국이 뭐 나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전부 중국한테 지금 붙어가고 살잖아요. 러시아도 가만히 보니까 믿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죠.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시베리아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자리가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몽골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시베리아 이쪽으로 밑으로 다 이게 우리나라 만주가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중국은 지금 몰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눈으로 해가지고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이고 이 짓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은 소멸하시고 의를 키우시고 의를 높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뱀이 독이 바싹 오른 걸 갖다가 회초리 가지고 한 대 때리면 부러지듯이 그때가 지금 다 됐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요약의 말씀은 뭐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모든 갈등의 뿌리가 되고 죄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바로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 존 낙스의 기도를 갖다가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명의 군대보다도 나는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무서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요나서가 니느웨 성을 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에스도의 기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뭘 앉아가지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았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붙드시고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그 연초 1월 1일 12시가 되면은 장신대 그 기도하는 대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거기 비석이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영적으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끝난 거야. 무슨 뭐 많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껴안으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고, 아까 가늠한 여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노력하고 유혹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들이, 이 민족이 죽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명령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사탄 마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 더럽고 어두운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 병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템플스테이 가서 앉아가지고 돈 들이고 돈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